두렵지 않냐면 두세 살한 어린아이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만큼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복음이 어려웠다면 지금 뛰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금방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두 손 꽉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복음 전할 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쉬운 복음을 어린아이들도 금방 이해하고 그렇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어떻게 된 게 머리에 좀 뭐가 들어갔다고 그렇죠.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새 생명을 얻은 분들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혹시 이런 것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방해하진 않을까? 그렇죠?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순수한 복음이 나에게 막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도 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근본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근본. 이 근본이 왜 중요하냐면 한문 다 아시죠? 무슨 근이죠? 예, 뿌리근입니다. 나무도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뿌리죠. 그렇죠? 그리고 본은 무슨 본이죠? 뿌리본, 근본. 예, 그렇죠. 근본, 본, 뿌리본. 뿌리 근본이라는 거죠. 가장 밑에.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렇죠? 근데 근본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사실은 엄청나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이 반잔이 있어요. 물이 반잔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이 마른데 저기에 물이 반잔이 있어요. 그럼 저거를 딱 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라? 물이 반밖에 없네. 그래요. 물이 반밖에 없네.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네. 똑같은 반이지만 표현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표현한 사람은 아예 생각할 때 기준을 따뜻한 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위의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매사에 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사람은 뭐죠? 밑바닥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밑바닥부터 딱 봤을 때 물이 반이나 있네.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사실상 결정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사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깨달음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 게 자꾸만 위의 것을 이미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뭐 하나라도 생기면 그것 자체가 다 감사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 아주 힘든 청소년, 그다음에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은, 여기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한 몇 달을 산 적이 있어요.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으로. 말이 안 되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제가 96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벌써 꽤 오래 전이죠. 근데 그때 학생 식당에서 밥을 팔잖아요. 근데 그때 일품 요리라고 해가지고, 비빔밥, 국밥, 그다음에 그다음에 설렁탕인가 한 3종류 일품 요리를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빔밥은 1,000원이었고 국밥은 1,100원인가 1,2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백 원이 없으면 계속 비빔밥을 먹는데 아침에 일찍 가요. 8시 좀 넘어서 학생 식당이 문을 열어요. 가건물로 된 학생 식당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등으로 가가지고 이제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제 그 아주머니들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만 주는데 저는 이제 많이 줘요. 저는 그걸 먹고 하루를 버티죠. 그렇게 1,000원으로 몇 달을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가 뭐 식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식사를 해주면 저는 정말 감사하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누군가 한 끼를 더 사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 3끼 먹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3끼 먹는 사람은 2끼를 먹게 되면은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한 끼를 더 못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끼 먹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2끼 먹으면 엄청 이거는 그때 횡재한 날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 설정해 놓고 나의 삶을 사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오행생지 이길진 사장님, 우리 성도님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몸을 잘 가누질 못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지를 움직이진 못하시지만 그래도 온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길진 사장님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사지 멀쩡한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상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나의 근본이 되느냐 아니면 원망이 근본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은 엄청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에게는 사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자의 삶 뻔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계속 원망 불평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을까요? 뭔가 장사를 해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근본이 먼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너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성경에서 약속한 형통한 자의 삶, 축복된 삶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죠? 제대로 된 시작, 첫 단추를 제대로 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 너희들의 생각이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래서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영민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중용 23장. 좀 기억하신 분들 계시나요? 중용 23장에 보면은 제일 첫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작은 일을 최선을 그렇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라. 이겁니다. 작은 것부터. 즉,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러면은 정성스럽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정성스럽게 된다는 게 참 너무 듣기 좋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된다. 그렇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기에 나의 마음과 모든 게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꽃병 보이시죠? 꽃병, 저기 헌금통, 그다음에 들어오실 때 그 뭐지 거북이 그거 작품들 우리 재근 성도님께서 틈틈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신 작품입니다. 재근 성도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헌금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죠. 혼자서 그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저 종이 접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가 지금 널려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가장 값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수백 개 수천 장이나 되는 종이를 접어가지고 저 하나하나를 일일이 끼워가지고 붙인 겁니다. 최선을 다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정성스러운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정성스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자, 드러난다고 했죠. 이제 드러나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드러나면서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감동받아버리면 그때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변하게 될 때 드디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생육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불신자지만,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불신자지만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시작을 제대로 해서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 거쳐갔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 그 사람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욕심이 커요. 욕심.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당장 좀 몇천만 원 있어야지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장 나는 지금 돈이 몇백만 원도 없어. 그러면 대출을 받고 남한테 돈을 빌려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빚으로 남게 되죠. 그러면 그 빚 가지고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낮은 것부터, 그렇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본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혀도 자,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어떤 생각을 붙잡는다? 아, 물이 반이나 나왔네. 참 감사하다. 그게 그 사람의 사실 삶을 바꾸는 생각입니다. 한번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나는 스스로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붙어있는 존재다? 포도나무라는 근본에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꾸만 그 생각을 망각하니까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를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들을 내가 다 노력해서 좋게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네, 그게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의 근본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죠?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는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진짜 다 놓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 그렇죠. 아니,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을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하지만 사실 지식의 근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지만 지식의 근본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 자,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과학을 공부하고 막 별의별 수단 방법을 써서 그렇죠 하려고 하지만 지식의 근본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실 지식의 근본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앞에 길들여진 자, 그 사람에게는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지식의 근본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식의 근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이치의 근본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킹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핵심되는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을 붙잡지 않는 자는 근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상이죠. 그렇죠? 당장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유리창만 깨면은 더 많은 아이들 구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유리창을 안 깨고 구조를 안 했죠? 뭐 때문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생명 사랑을 놓쳐버린 거죠. 이 세상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근본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다음 순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오늘 본론에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본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지금은 전쟁 시대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근본을 가지고 이제 서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자, 어떤 근본을 만들었냐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 근본이 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근본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어떤 근본이죠? 하나님을 그렇죠. 떠나는 근본 문제를 만들었고 아예 죄에 잡히도록 그렇죠. 태어날 때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나도록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평생 살도록 그렇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아예 만들어 버리고
그 안에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사단이 만든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본 해답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답이죠?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근본 대답을 아예 또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 그렇죠, 해결의 방법입니다. 근본 전쟁입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자꾸만 사람들이 근본 해답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편에 있죠?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나요? 근본 해답을 붙잡고 이제는 근본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본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렇죠? 근본 해답을 붙잡기만 한다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해답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구나. 그렇죠? 근본 전쟁입니다. 절대 근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본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친구라는 표현. 자,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시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사랑 앞에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자, 작은 사랑도 있겠죠. 서로 사랑하라. 아, 그래,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도 격이 있단다. 사랑도 등급이 있단다. 작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는데 더 큰 사랑이 있단다. 최고의 사랑이 있단다. 그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니?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사랑이란다. 근데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너희들한테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며칠 있다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거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거야. 즉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희는 이제 종에서 신부가 돼야 된다. 자, 이제 그 신분을 격상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친구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 자, 유일한 조건이죠.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는 거죠. 내가 뭘 명했느냐? 새 계명,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너희들이 잘 지켜주려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친구. 근데 종과 친구의 차이를 아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자, 3번. 이전까지는 너희는 종이었다. 근데 어쨌든 첫 시작은 종부터 시작합니다. 종부터. 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첫 시작은 종입니다. 자, 종의 시간표를 거쳐야 됩니다. 종의 시간표에 우리가 뭘 거쳐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종의 시간표는 제가 전부터 말하던 대로 자, 제사장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전까지는 너희는 종이었다. 근데 그 종의 시간표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주인이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인이 어떤 생각했는지 어떤 계획했는지 그걸 종한테 구구절절히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게 종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서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토 안 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종들이 이제 간혹 가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에게는 주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제가 이제 고용주 입장이 되보니까 알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말 잘 듣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뭐 하나라도 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획한 것도 좀 뭔가 의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렇죠? 하니까. 믿음직스러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종들 중에서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람의 격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나씩 하나씩 몰라도 그냥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게 얼마나 정말 예뻐 보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신고라는 거죠. 자, 이제 종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말씀에 이제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친구 수준으로 이제 격상됐다는 겁니다. 그럼 친구 수준이 됐을 때 뭘 알 수 있느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5번 보시면 종과 친구의 격차는 어느 수준이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 자, 명심할 것. 너희가 친구의 이제는 시간표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이제 다 설명도 듣고 이제 막 보고 그렇게 인도받을 텐데 멋있는 삶을 살아갈 텐데 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자,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였나요? 그게 아니죠.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맞습니다. 개구리. 그래 난 지금 개구리야. 그렇지만 너도 한때는 올챙이였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마라. 즉 너의 근본이 뭐였는지를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잘나서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게 근본이다. 너희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절대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니다. 그걸 명심해라.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근본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꼭 기억해라. 종이. 너희는 종에서 이제 주인과 같은 수준의 친구로 이제는 그 시간표로 이제는 살게 되겠지만 너희는 한때 종이었다. 그거를 꼭 명심해라. 그걸 놓치지만 않는다면 친구의 시간표에서 주시는 그 친구로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친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도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었죠. 그렇죠? 사단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 사단의 기원을 알고 계시죠? 천사들을 보려하는 천사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찬양을 맡은 천사 자녀였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보다 좀 더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데 본인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위치를 너도 한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존재하지도 않았던 몸이었다.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창조하셨잖아요. 넌 한때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구나. 너의 근본을 놓쳐버렸구나. 근본을 놓치면 사단처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당부하시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근본만은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본만 놓치지 않는다면 진짜 성경에 약속된 거 다 주신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 7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근본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열매 한 번 맺어서 잠깐 반짝했다라는 시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맺은 열매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항상 있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근본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결국 열매가 있게 한다는 것은 기도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도응답 받고 싶죠? 근데 비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 궁금하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근데 왜 나는 구하는 것을 안 주시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냐? 자, 이걸 충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자냐? 자, 첫 번째 조건. 자, 내 말을 지키면,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즉, 내 말은 내 계명을 지키면. 즉,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막 누굴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겁니다. 사랑을 벗어나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사랑 안에 구하는 사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자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근본을 놓친 자들이 그렇죠.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를 할 때 절대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근본이 되어진 사람은 정말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고 기도응답을 받고 싶지만 두 번 해보시면 성결 조건이 있다. 그건 바로 딴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 시시해 보이시나요? 사랑이 시시해 보이시나요? 세상이 사랑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자,
자, 10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 자, 왜 미워하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미 자, 신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11번에 이런 말씀하시죠. 모르고 미워하면 죄가 없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데 만약 모르고 미워하면은 모르니까 그냥 눈 감아지고 그렇죠? 죄가 없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미워하면은 그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이젠 저희들이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걸 알았는데도 만약에 미워한다면 그때는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봤으면 전혀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맞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걸 왜 미워하냐 이거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미워했다는 것은 시편에 나온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35편, 19편, 6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왜 미워하느냐? 사단이 준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욕먹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믿고 그렇죠?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너희들은 나한테 속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근데 잘 봐봐. 내가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거든. 그렇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근본을 놓치지 않는 자는 종에서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땅에서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종은 친구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친구가 되고 싶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죠. 그런데 자, 이 과정을 잘 충실히 거치시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구나. 친구의 시간표 때 받는 응답을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시간표를 붙잡지 않은 자가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써먹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단 종교 사이비 단체 교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의 시간표, 겸손과 그렇죠. 사랑, 근본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회사의 기업 평가할 때 등급을 나누잖아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때 이제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있다 할 때 A, B, C 알파벳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자, B 등급만 돼도 양호한 기업입니다. B 등급만 돼도. 근데 B가 하나 있는 것과 2개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B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보다 더 신용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B가 아무리 많아도 A 하나 있는 거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B 세 개 있는 그룹에 투자하는 것보다 A가 있는데 A-인 그룹에 투자하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리 종 중에서, 그렇죠? 종 중에서 뛰어난 종이 있고 다른 모든 종들보다 더 신뢰를 갖고 많은 그런 권한이 있는 종이 나도, 그렇죠? 친구하고는 비교할 줄 못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보면은 땅에서는 하늘의 일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땅에서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죠? 하늘에서는 땅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다 주신 겁니다. 진짜. 다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받을 그 자격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 근본을 놓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지만 엄한 거 안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오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딴 데 안 쓰잖아요. 오직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권세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친구라 분명히 이렇게 주신 시간표가 올 텐데 그 이전에 그래 나는 종으로서 종의 시간표에 맞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주님께 신뢰를 받고 다음에 분명히 이런 시간표가 올 것이다. 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잘 읽으면서 근본을 조금 더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